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또 천대까지 만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시작.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추석 명절을 지내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연휴가 되니까 가족끼리 참 오래간만에 만나자 해가지고 또 약속을 잡으셔서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명절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먼저 일하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참 말을 어떤 땐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꾸지람을 줍니다. 요즘엔 구박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긴 한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것 같으니까.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구박하면은 구박받고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그러다가 힘없으면 안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 입술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인데, 제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과의 그 말싸움이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말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전 세계가 불안하기도 하고, 전 세계가 상당히 그 좋은 말로 말미암아 또 전 세계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이 지도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경제가 회복되기도 하고, 지도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경제가 불안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 두시고 그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말은 마음의 생각과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이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그 영상에 보시면은 우리 시온 군과 또 현민 군이 해외 선교 갔다가 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쳤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부 자기들이 다 써서 간증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말 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언어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토요 성경학교 가지고, 또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비전을 가지고 다녀오고 나니까 느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 가감없이 잘 표현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잘한다. 주님의 은혜다. 이 토요성경학교, 또 우리가 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교육 가운데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애쓰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달라지게, 교육이 달라지더라고. 말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표현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자녀들이 얘도 안수기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됐네. 갑자기 셧다운 됐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다 여러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수기도 받는다 그랬더니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네. 자, 우리 민수기 1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며 먹게 하랴. 엄마. 네. 한 번 더 하면 이제 혼내줄 거예요. 그러지 마.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자기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웁니다. 그 우는 것이 내가 좀 불편하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마음의 생각과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 먹던 대로 회상하면서 지금은 제대로 고기도 못 먹는 것을 후회하는 그 자기 마음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은요, 사람의 성격이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묻어나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표현을 배우면은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 표현은 자꾸 안 쓰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는 좀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보니까 그 정부 질의 가운데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막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례한 말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성격이 우리가 묻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사상이 같이 연결돼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말, 거만한 태도는 우리 믿는 사람은 가급적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칠 수상이요, 참 이 유머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 상대방 어떤 여자분이 말이죠, 처칠 수상에 대해서 아주 심한 모독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나의 남편이라면, 처칠이 나의 남편이라면, 그러면 내가 차를 타줄 때 거기에 독약을 타서
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이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처칠이 또 뭐라고 멋있게 대받아쳤냐면 나는 그것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같은 여자와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그냥 되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우습게 말로 되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극복하고 어려운 것을, 과정을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 가지고 정말 이 언어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이 멜기세덱이 가져 나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존경을 하는 그런 존귀의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가정에 대해서, 신방하는 가정에 대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가정을 자꾸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사소통 가운데 참 이 언어 가지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서산에 오니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제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보라 그랬지 언제 하라 그랬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헷갈려가지고 아주 혼나시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권사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전화가 와시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식으로 알아들어서 진짜 안 가도 되나 보다, 가면은 부담을 주나 보다, 또 미국식으로 생각해서 가면은 진짜 그분한테 불편함을 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뒤로 들려오는 얘기가 안 왔다고, 섭섭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전화 와서 오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듣기로 했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말이죠 여러 가지. 근데 전라도 가면 거시기가 있잖아요. 이야, 이건 진짜 그 목회하시는 전라도 계신 목사님들은요 이놈의 거시기 때문에 아직도 헷갈린다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글쎄 그게 거시기해요. 또 어떻게 거시기해요? 그랬더니 글쎄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이놈의 거시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한 10년 목회하신 목사님은 그 거시기를 다 알아듣더라고. 또 그래요? 거시기 해서 그랬슈? 거시기가 그렇게 됐슈? 잘 통하네. 목사님 참 이렇게 내 말을 잘 알아듣네. 그렇게 돼야 그게 목회가 되는 건데 아이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이해가 되시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의 말이라고 하는 것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아주 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시어머니를 두고 계신 분들은 며느리가 잘해야 됩니다. 서울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어머니 식사 드실래요? 괜찮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 뒷얘기가 뭐라냐면 그치게 한 번만 물어보고 말이지 자기들끼리 처먹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물어봤어. 2번 물어봤어. 어머니 드실래요? 괜찮아. 조금 있다가 또 어머니 식사하시죠? 괜찮요. 그래서 또 그냥 먹었더니 어떻게 2번만 물어보고 3번은 물어봐야지. 그 다음부터 3번은 물어봐야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 또 이러신다. 아주 재밌는 대한민국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할렐루야. 예. 아는 얘기지만 한번 웃었슈. 근데 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말을 잘못해도 유머를 해도 썰렁 유머 해도 아는 걸 또 얘기해도 웃으시는 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다 언어는 또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출애굽기 18장 19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느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러면서 서로 소통한 것을, 의사소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심판이 판결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참 이 언어 가운데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은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저도 말한 것에 대해서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설교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설교를 봐요. 아,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이걸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덜 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말이 전달이 잘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그 좋은 표현,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표현이 참 좋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상대방을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게 돼요. 여러분도 그 직장 생활하면서 또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언어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시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아주 내 인격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는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사소통을 할 때 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언어 사용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이 돼가지고 높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바른 말을 전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말에 실수가 없게 하는 그런 영적인 완벽한 축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을 걸, 그때 내가 좀 참았을 걸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좀 더 한 단계 생각해보고 얘기할 걸,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조금 긴장하고 할 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뭐가 신경질 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를 나누게 되죠.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래서 도단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 정보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대로, 정확한 정보대로 그렇게 가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특별히 정확한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 받습니다. 사함 받습니다. 이 분명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지, 두리뭉실해가지고는요, 그 영적으로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 생명을 얻는 정보, 그런 정보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한다 그랬어요. 말로 변호하게 돼요. 욥이 아주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세 친구들이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자기를 막 죄를 졌다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다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욥이 자기 입장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에 보면 장황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써 친구들에게 자기 입장을 변호하다가 나중에 변호하다가 안 되니까 아주 말을 닫아버리는 그런 과정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말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그 말에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을 했던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이 이루어진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물이 다 이 먹을 수 없던 물이 쓴물이 말이죠, 바뀌어져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열왕기하 7장 17절에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물에다가 이 물이 부정적인 얘기를 잔뜩 해놓으니까 물이 말이죠, 형체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모양체가 없어져요. 근데 한쪽에다는 물아 고맙다, 감사하다, 물아 참 고맙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 하고 났더니 그 물이 육각수 모양으로 다 모양을 갖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무기질인데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얼마나 좋은 칭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생활 잘하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뭐라 하냐면, 1000대까지 만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늘에서 1000대까지 만대까지 복 줘야 되겠구나, 그러시게 결정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말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줬는데 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꾸 선포를 해야지. 그런 김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권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막 그냥 1000대까지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마시고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영원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그냥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뭐 이러지 마시고 감정을 좀 넣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시작. 우리 성도님은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선도 감독님,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찾아뵙고 인사하면 꼭 기도해 주시더라고. 왔냐고.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구일 목사 하나님 목회가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가 은혜 가운데 평강케 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더라고. 그걸 갈 때마다 하시더라고. 한 번은 생일잔치에 또 가서 이제 인사드렸는데 모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거기 갇혀갔던 부목사님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잔치 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축복기도 하시는데 뭐라냐면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마다 목회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콕 오더라고요 자꾸요. 그렇지, 형통해야지. 목회도 형통해야지. 네. 근데 그 말대로 자꾸 되더라고요. 여기 부목사님 출신 가운데 잘 목회를 잘하신, 저보다 더 잘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광림교회 부목사 출신이세요. 선한 목자교회.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니. 박동찬 목사님은 일산광림교회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대로,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한 내용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쇠를 먹을지라도 돌을 먹을지라도 다 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소화력은 꽤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돌은 먹지 않지만 가끔 뭐 어떻게 해서 우연히 들어간 거 다 소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이라든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실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좀 더 크게 기도하셨으면 좋았을 걸 한 생각이 들더라고. 세계적인 붕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빌리그람 같이 세계적인 능력의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아마 그렇게는 또 기도 안 하셨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면 아마 세계적인 붕사가 될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좀 크게 가지시고 비전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7번째는요, 자기의 직위와 위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에 잠언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부자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간절한 말로, 아쉬운 말로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너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으냐고, 때가 됐는데 왜 안 갚으냐고 이러면서 엄한 말로 대답하는 그런 것을 볼, 직위와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할 때는 마귀님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가지고 직위와 위치가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할아버지인데 손자에게 손자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예? 잘 잤냐 귀여운 손자 이렇게 얘기하지. 또 밥 먹었냐 하고 인사하지. 그렇게 아주 귀엽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말의 직위가 기도할 때 이 직위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가난 마귀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근심 걱정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힘들게 만드는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믿는 자에 있어서 발레 밟히는 존재예요. 사탄은 믿는 자에게 아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담대하게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기의 직위와 위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시험 공격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에 힘이 있는데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것처럼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1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형님들이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 야곱 돌아가신 다음에 복수할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 요셉이 말이죠, 형들을 위로해 주면서 어떻게 형님들 자녀를 내가 다 길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그래서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방송에 나갑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송에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가족의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서로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렁대고 원수되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 그것을 해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민족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냥 내 조금은 있는 거 가지고 말이죠, 복수하려고 그러고 원수 만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보면은 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말로 아내를 사로잡았어요. 썰렁 유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로잡았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잘 살자고. 아내가 약혼하자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약혼은 하고 결혼은 천천히 하자고. 그래서 됐다고, 그냥 살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3번 만나고 약혼하고, 할렐루야, 이 정도 말에 힘이 있어야지 말이죠. 끌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3번 만나고 약혼한 사람 이슈?
하여튼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회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어요. 비전을 가지고 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가르쳐 준 거더라고. 비전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다 그 마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약혼한 다음에 강원도 인제에서 서울까지 열심히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처음에는 전화비가 비싸니까 5분 하다 끝나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으니까 한 10분 하다 끝나고, 조금 점점 길어지더니 1시간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비가 나오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한 달 월급이 넘게 전화비가 나왔어요. 양쪽 집안에서. 그러니까 2달 생활비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빨리 결단하시고 결혼 날짜를 빨리 잡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비 누가 내냐면 장모님이 내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작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이 좋아하는구나, 빨리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생활비 막 나가는데 어차피 그냥 빨리 가야 생활비가 덜 나갈 것 같다. 그러더니 드디어 결혼하니까 생활비가 확실히 줄어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의 결혼에 빨리 하는 원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웃자고 한 거니까 집에 가서 그래야 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의 실수는 망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을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입으로 확실하게 시인하지 아니하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금슬금 건드리는 걸, 이단에 건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악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악한 사람한테 이 재판정에 나갔을 때, 관리들한테 나갔을 때, 막 그냥 핍박을 받아 나갔을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말에 실수함이 없게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였사오니, 또 말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못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바른 영적인 고백을 하는,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고백을 하는, 말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